요한복음 6장 51절. 좀 이따가 다 읽을 거니까 여기를 꼭 킵해 주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혹시 이 영생의 떡을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드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찬식이 아니에요? 한 번씩 먹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속찬식. 네. 그러면 여러분 그 떡을 먹었으면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떡이라고 빵이라고 하시는데 그 영생의 떡을 과연 우리가 먹었나 안 먹었나, 아니면 그 영생의 떡을 먹었는데 과연 내가 영생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이 떡을 정말 먹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먹는 걸까요? 음식이 도대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음식, 포도 아니면 뭐 지금 사과 말씀하신 것들, 건강을 위해서도 있고요. 네. 또 다른 게 또 뭐 있을까요? 생명을, 목숨을 또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즐겁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를 계속 살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다친 곳이 있다면은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병들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즐겁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 먹을 때랑 같이 먹을 때랑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혼자 먹어도 맛있어요. 혼자 먹어도 맛있습니까? 같이 먹으면 뭐 어쩔 때는 맛이 2배가 3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었을 때 우리는 성령적으로, 영적으로 더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떡을 우리가 취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생활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그 본체의 하나에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더 우리가 본향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떡을 우리가 정말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까 아침에 사과 좋아하신다는 분, 사과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사과를 먼저 잡고 입으로 가서 베어 물어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씹어야 됩니다. 우리 꼭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랑 한 100번씩 씹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100번 씹어 먹으면 몸에 더 좋다고요. 그리고 그 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삼켜 넘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음식을 입에다가 넣기만 하고 씹기만 하고 삼키지 않으면 이게 먹는 겁니까? 우리가 과연 음식을 정말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음식을 먼저 우리 입에다가 가지고 와서 베어 물고 씹고 그 다음에 삼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쩔 때는 이 음식을 그냥 보기만 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었던 음식 보기만 해도 배가 분다고. 아니면 뭐 옛날에 뭐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굴비 같은 거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서만 밥 먹는 그런 사진들을 봤던 것 같은데요. 저는 겪어본 적은 없지만 그게 정말 먹는 겁니까? 먹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림의 떡이죠. 그런데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삼켜 넘겼을 때 먹는 거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떡을 우리가 정말 먹고 있습니까? 아멘.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정말 유명한 이런 좀 이거를 노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한국말로 이런 좀 유명한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들 로마에서 유명한 이렇게 고위급 자제분들 그런 사람들끼리 음식을 같이 먹으면은 어떻게 먹었냐면 의자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누워서 이런 노예들이 음식을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정말 크고 이런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막 먹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죠. 많이 먹었으면 그럼 다 토해냅니다. 먹고 다 토해내고 그리고 또 먹습니다. 그게 먹는 겁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귀족들은 그렇게 한 이유가 음식의 맛은 느끼고 싶지만은 배는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다 뱉어냈습니다. 음식을 즐기고 그리고 그 맛은 즐겼지만은 그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다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뉴스타트 교회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옛날에 있었던 로마에 있는 귀족들처럼 그냥 생명의 떡을 입에다 넣고 단물만 쪽 빼고 뱉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까? 그냥 맘만 배고 안식일날 교회 와서 아니면 교회 사람들과 만날 때만 그냥 즐기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정말 기적들, 모세가 했었던 이런 정말 옛날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들으면 우리는 와 대단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해줄 수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수 있구나. 그런 걸 다 들으면서 결국에 우리 인생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좋은 말만 듣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결국에 내 인생에 허락을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은 영생은 절대 없습니다.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음식을 반드시 우리는 섭취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거부하는 이 순간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읽겠습니다. 53장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52장부터 그럼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들조차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살을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결국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섭취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이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었을 때, 생각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씹어보고 삼켜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구나. 예수님 참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섭취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쪽을 한번 먼저 봐보십시오. 그리고 왼쪽을 봐보시고 뒤에 있으신 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조금은 보이십니까? 아예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섭취한다는 것은 하루 만에, 아니면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바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바로 우리 몸의 피와 살이 됩니까?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매일 그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조금씩 더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우면 모두가 다 했겠죠. 그렇죠? 쉬우면 모두가 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도 어쨌든 정말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시는 게 쉬우십니까? 다 어려우신가 봐요. 아닌데. 아니세요? 오케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하는 게 쉬우십니까? 재밌어요. 아니면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이 정말 쉽습니까? 재밌어요. 정말 힘드신 분도 계실 거고 어려운 분도 계실 거고 쉬우신 분도 계실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맨날 밥과 김치만 먹으면은 그게 정말 맛있습니까? 맨날 밥하고 김치만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게 빠져. 분명히 질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질리고 어쩔 때는 다른 거 먹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매일 먹는 것은 어쩔 땐 정말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떡이 아니고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다른 떡과 정말 다른 떡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지금 지내고 계시는 교우님들과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항상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원하시면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떡을 우리가 맛만 보고 뱉어버리면은 이 떡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제가 평양냉면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평양냉면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시원하고 그리고 정말 밋밋하지만은 정말 풍미 있는 음식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 재료 자체도 정말 맛있게 만든다는 생각에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생명의 떡을 생각하시면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
여태까지 내 이 부족한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신지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 삶에 다시 한번 다가오셔서 내 삶을 변화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명의 떡 말고 이 세상의 떡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맛있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떡보다 이 생명의 떡을 꼭 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에서 멀어지는 순간, 다른 떡을 먹는 순간 이 떡이 정말 지루하고 정말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뉴스타트 교회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매일매일 드시면서 점차적으로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점심을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을 생각해 보시면서 좋은 점심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